것인데 무엇을 택해야 할. 네, 오늘은 내 삶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은혜를 구하고자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또 말씀으로 감동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되셨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설교에 앞서서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영상을 한번 틀어주실까요? 이때 엄마들 앞에 나타난 아이의 영상. 알고 보니 아이가 오던 길에 공경에 처한 할아버지를 발견했고 May bahat po. 고사리 손으로 직접 도우려다가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거였는데요. Ano kaya ang sasabihin ng mami mo? Hindi ba siya magagalit? Alam ko po magagalit siya pero maging honest na lang po ako sa kanya. 그러자 그제서야 진실을 알게 된 엄마들. 아이를 다그친 것에 대한 미안함과 잘 키웠다는 자랑스러움으로 울컥한 마음이 드는데요. 바르게 자란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Ba't ka umiyak? Eh kasi kala ko nagkulit ka doon.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이가 옷이 더럽어진 것만 보고 엄마가 처음에 아이를 혼내죠. 근데 알고 봤더니만 이 아이가 어떤 어른을 도운 거를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동했던 영상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상황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내 남편이 직장에서, 또 우리 아내가 집에서, 내 아이가 학교에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보냈는지, 또 어떤 일을 겪었는지, 또 혹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옆에서 24시간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죠. 이것은요, 다른 사람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난주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있는 모습만 보고 오늘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고 밝은 표정을 보니 이번 주 평안하셨나 보다, 어두운 표정을 보니 이번 주 좀 힘들었나 보다, 이렇게 그냥 짐작할 뿐이죠. 겉으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겉으로 그 사람이 드러나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이런 결과가 있게 되었는지, 내 삶에 왜 이런 결과가 있었는지, 또 왜 이런 이유들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됐는지 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결과만 보고 그냥 상대방을 판단해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앞뒤 상황을 다 알지 못한 상황에서 결과만 보고 누군가를 판단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 반대로 아까 영상처럼 결과만 가지고 판단과 질책을 받은 적은 또 없으십니까? 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결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세상이나 주변 사람들은 나의 지난 노력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그 노력에 대해서는 알지 않고요, 생각하지 않고 단지 내가 그 좋은 결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그 결과만을 보고 나의 삶을 판단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했던 그 모든 노력이 다 물거품,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단지 좋은 결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그 한 것 때문에 나의 그 모든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사람이 노력했다고 해서 항상 모든 사람이 100%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에요.
의외로 내 노력한 것보다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때가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가진다면 참 좋죠. 내 삶의 모든 노력에 대한 좋은 열매를 얻는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실패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또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열심히 달려갔지만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할 수 있어요.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 내 노력에 대한 기대 이거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질책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좋은 결과를 못 얻어왔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되면 또 나에게 대해 책망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위축받게 되고요. 어떻게 돼요? 자존감이 또 낮아지게 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틀릴 때가 있어요. 저 아이들이 이제 성적표를 좀 받아왔거든요. 좋은 노트를 못 받아왔어요. 걱정하더라고요. 엄마한테 혼날까봐. 또 공부하다 틀렸을 때 우리 부모님 혹은 선생님께 혼날까봐 아이들이 걱정을 합니다. 또 혼이 나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실수할 때가 있죠. 혹 잘못을 할 때가 있죠. 그러면은 상사에게 질책을 듣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 가치, 그 사람의 이 존귀함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겪게 되면요. 이런 일을 너무 자주 너무 많이 겪게 되면 그 사람은요. 자존감이 내려가게 돼요. 자신의 가치를 자꾸 이렇게 깎아대게 됩니다.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고 목표한 일을 성취했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나는 존재 자체로 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냥 있는 그 자체로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떤 목표한 것들을 이루지 못했을 때, 어떠한 내가 일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것에 실패했을 때, 또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좌절하게 됐을 때 사람 본인의 존재감이 내려앉게 되고요. 또 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요. 어떤 나의 효용성, 어떤 나의 능력을 성취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나를 입증하고 나를 판단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그런 걸 주입하면 우리 아이들이 자꾸 이게 낮아져요. 그래서 성적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평가해요. 한국은 좀 이런 개념이 너무 강한 것 같은데 그래서 독일 와서 참 감사한 게 여기는 1, 2, 3 점수만 있지 등수를 안 매기잖아요. 어떤 면에서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에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나라는 사람을 어떤 학위, 학벌, 지위, 어떤 성취, 어떤 부유함에 내가 갖고 있는 부유함의 양 이런 걸 통해 판단해요. 저 사람은 귀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 뭐 낮은 사람.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학위도 필요하고 학벌도 필요하고 지위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나를 나타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거는 상관없이 학벌, 지위, 위치, 어떤 부유함 이런 거는 상관없이 나라는 존재 자체로 나를 기뻐해주고 나를 반겨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죠.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분들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나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면 나에게 어떤 말들을 해줄까요? 안 그런 부모님이었어서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네. 하나님과 어머니 그리고 반려견의 공통점이 있대요. 공통점. 그리고 오늘 그것을 잘 표현해줘. 하나님과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대변해주는 존재가 바로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집에 개를 한번 키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개 키워본 경험이 있으시면 아실 텐데요. 이게 누군가 이제 밖에 나갔다가 이제 집에 들어와요. 그럼 이 반려견이 해주는 게 있어요. 뭘 해주냐면요. 엄청난 환영과 엄청난 반가움을 막 표현해요. 막 표현해요. 격하게 인사합니다. 처음 제가 결혼했을 때 저희 아내가 이제 일 갔다 들어오면 막 달려가지고 갔다 왔냐고 막 기뻐해줘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아이들 꼬꼬마였을 때 아빠가 갔다 아빠 왔다 그러면 와 와가지고 막 반겨줘요. 네. 지금 다들 바쁘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환영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반려견은요 항상 똑같아요.
항상 똑같아요. 언제나 환영하고 언제나 좋아해주고, 떨어졌다가 오늘 아침에 떨어졌다 오늘 저녁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다고 막 만난 것을 기뻐하며 흥분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반려견은요, 나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요. 나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요. 오직 나를 있는 나 자체로 좋아해줘. 나라는 사람 자체로 좋아해주고 기뻐해주는 모습이 하나님과 어머니의 모습에 매우 근접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사명감, 어떤 목표, 무언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성취, 이런 거를 했던 못했던 상관없이 반려견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높은 지위에 있다, 낮은 지위에 있다, 내가 돈이 많다, 돈이 없다, 내가 뭔가를 일을 성취했어, 내가 실패했어. 반려견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목적을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본인의 존재감, 가치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랬다고 내 존재 자체가 가치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반려견은 내가 성공해서 집에 오던, 내가 모든 일을 실패하고 망해서 집에 오던, 내가 집에 올 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너무 환영해주고 똑같이 늘 언제나 환영해 줍니다. 기뻐해 줍니다. 나의 어떤 효용성, 나의 어떤 능력, 나의 어떤 가치, 이런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로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기뻐해주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해주세요. 언제나 오시면 언제나 환영해주고 언제나 기뻐해주고 잘 왔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런 환영하시고 나를 만나서 너무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 때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좀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충만히 느끼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일반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이제 베스트셀러가 인기 있는 책들이잖아요. 그런 책들 중에는요, 가끔 이제 불교의 스님들이 쓰시는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나 우리 신부님들이 쓴 책들은 거의 베스트셀러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스님들은요,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인생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인생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런 걸 가르쳐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나 중요하시지, 세상 밖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셨는지 아시나요? 예수님께서도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인생에 대해서.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도 얘기하셨지만 그건 거의 없으세요. 우리의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하고 찾고 싶어하는 사람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진정한 해답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을 요약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보냄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 왔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누가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어떤 일을 하기 위해 보내셨습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오셨다고 예수님. 근데 예수님만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역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갖고 계신 뜻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은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주신 어떤 사명,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판단으로 어떤 일을 성취하고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목적,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뜻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걸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실패한 인생일 수 있어요.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그냥 낮은 인생, 가치 없는 인생일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너는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 괜찮은 거예요. 저는 그럼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두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라고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셔요. 그러면서도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세요. 그것을 이루시면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기와 부귀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죽기까지 내어주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을 못 박은 사단과 또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야, 예수님은 실패했어, 우리는 승리했어, 예수님은 죽었으니까 그 일은 다 끝난 거야,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게 없어, 다 끝났어 라고 생각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 크게 영광 받으셨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는 학벌이, 혈통이, 세상적인 성공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열심을 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죠.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었어요. 그 세상에서 인정받는, 나라는 사람에 대한 가치와 나라는 사람의 능력에 대해 인정받는 자신에 대한 효용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렇게 달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이 되고 나서는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정말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셔, 예수 그리스도만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야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이 간절한 소원을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바울 사도는요, 지금 이 말씀을 할 때 감옥에 갇혀 계셨어요. 내가 감옥에 있는 거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지? 막 사람들한테 그래도 막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되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했는데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거나 내가 감옥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그가, 바울 사도가요, 감옥에 있을 때나 내가 감옥 밖에 있을 때나 나는 마음이 한결같아. 딱 이 한 마음까지 없어. 한 가지 소원밖에 없어. 그게 뭐냐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 말은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당장 내일 데려가서 자 목을 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편견이 나올지 모르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감옥에서 벗어나 살아나든 아니면 감옥 안에서 죽음을 당하든 나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높임받고 예수님이 존귀함 받길 원해. 예수님의 이름이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 이게 바울의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말씀하기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나에겐 유익해. 나는 예수님 안에 살고 있고 예수님 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아. 그러면서 여기 이후에 말씀을 쭉 보면 내가 육신으로 살지만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더 이익인데 더 좋은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쭉 말씀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인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면 이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건 실패한 인생이야.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고 그냥 실패한 인생이라 보지만 아니, 예수님을 위해 내가 죽을 수 있다면 나는 유익한 거야.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야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내가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런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이런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잘 가르쳐주지 않아요. 세상은 그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위에 설까? 어떻게 하면 남을 이기고 내가 승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의 효용성, 나를 증명하고 나의 가치에 대해서 나타내준다. 그렇게 올라갈수록 나는 더 높은 사람이고 그렇게 더 많이 가질수록 나는 효용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나타내죠. 각자 자신의 뜻을 따라 욕심을 따라 내가 생각하는 좋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답이 하나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어서 로마서 1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나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나 자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맞아요. 나를 위해 사는 게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 내 삶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것,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시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런 바울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슨 힘이 있어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의 삶의 원동력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 때 가장 힘이 있거든요. 근데 무슨 힘이 나에게 적용하셔서, 나를 작용하셔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억지로 지셨을까요? 아니면 기쁨으로 지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의무감이나 십자가를 져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걸 꼭 해야만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세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원동력,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그 원동력은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중에는요, 참 신앙이 정말 깊게 자라고 또 반듯하게 자라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반대로 또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 목회자 자녀라는, 어떤 선교사님의 자녀라는 그런 것이 보여주는,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떤 기준, 안 보이는 기준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답답할 수도 있거든요. 왜 그래야 되는지, 그런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뺏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되게 좀 가슴 아픈 게 있어요. 그들이 나를 목회자의 자녀로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되게 힘든 경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자녀 중에도요, 이게 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가는 자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자녀가요, 형제들은 다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얘만 세상과 나가서 노는 게 너무 좋았고 세상에서 방탕하게 사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즐거웠어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자녀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욕을 할 정도로, 얼마나 방탕하게 욕을 할 정도로 주변에 안 좋은 소문이 막 이렇게 돌기 시작했고요. 누군가가 이제 부모님께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전해들은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은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지 않는다고 나에게 약속했어요. 나 우리 아들의 약속을 믿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부터 계속 약속을 하고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자녀는 지금도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다녔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가 자신을 믿어주는 어머니에게만큼은 정직하게 내가 사실을 좀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는 오랜만에 아들과 데이트한다라고 되게 좋은 기분 좋게 카페에 와서 막 즐기고 계셨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어머니 저에 대한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셨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을 꺼냈어요. 그러니까는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나는 아닌 거 알아. 나는 우리 아들을 믿어.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나는 우리 아들을 믿어. 아닌 거 알아.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줬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대답하는 어머니 앞에 이게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아들이. 그걸 사실이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입이 안 떨어지는데 고민하다가 어머니 그 일들이 그 문제들이 사실이에요. 제가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라고 이제 시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진짜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출 수가 없으시더래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더니 어머니께서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답니다. 아들아,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너 그거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잘못한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한다면 너는 대가를 치러야 돼. 혼나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너를 혼내실 거야. 그리고 반드시 그 모든 잘못들에 대해서 너가 돌이켜야 돼. 그런데 아들아, 엄마는 엄마야. 엄마가 아니면 누가 너를 믿어주겠니? 분명히 잘못한 것을 알지만 내가 만약 오늘 어머니 저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그게 100번이든 1000번이든 나는 너의 말을 정말로 믿어줄 거야. 다른 사람들이 아니 그동안 그렇게 약속해놓고도 안 지켰잖아요. 이미 여러 번 약속해주고 안 지켰잖아요. 와, 그거를 믿어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신뢰할 수 없다. 너는 나에게 신뢰 잃어버렸다 말할 때 나는 너의 엄마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다시 또 믿어줄 거야. 네가 오늘 여기서 안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또 그 말을 믿을 거야. 나는 너를 믿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마치고 먼저 자녀가 이제 카페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카페에 나와서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어머니께서 자기에게 해준 그 말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해준 말처럼 들렸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더래요.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내가 도덕적으로 잘해도 아버지이고 내가 잘못을 했다고 해도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내가 잘했던 잘못했던 너는 나의 자녀란다. 그리고 못나고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한다고 해도 매일 넘어지고 매일 실패하고 내가 하나님 안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또 넘어진다 해도 그래도 너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잘못한 것이 너를 위해 혼낼 때 있어.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혼낼 때가 있어. 매를 들여야 할 때는 매를 들 거야. 그러나 나는 너의 아버지야. 아버지인 내가 너를 믿지 않으면 누가 너를 믿어주겠니? 내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해도 만약에 하나님 저 다시 안 그럴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나는 그 말을 100% 믿어줄 거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대요. 이렇게 어머니의 말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렇게까지 나를 믿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확신이 되게 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알게 된 이 선교사님의 자녀가 그 뒤로 삶의 방향이 180도로 바뀌게 되었답니다. 그전에는 어머니가 뭐 이렇게 되면 왜 그거 해야 돼요? 이게 맞아요?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이게 왜 틀려요? 막 이렇게 하는데 따지고 판단했던 거, 이런 일들을 이제 하지 않게 되었대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걸 자기가 스스로 느끼면서도 알면서도 이게 왜 죄가 돼요?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해야만 돼요? 이렇게 했던 그런 자신의 자세가 180도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불편한 것들이 내 마음에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이게 하나님 싫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불편함이 느껴지는 게 싫으세요? 하나님이 싫으신다면 나도 그게 싫어지겠습니다. 내 눈에 이게 막 보기 좋아요. 내가 막 이것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게 하나님이 싫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치 않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싫으세요? 그럼 나도 싫어요. 나도 안 할게요. 라고 되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인데 나는 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하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이 막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이게 기쁘세요? 하나님 그럼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어떤 의무나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어떤 가르친 어떤 율법적인 부분 때문에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교회가 왜 기도해 왜 찬양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걸 싫어한다고 하시니까 안 하는 거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걸 하니까 너무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기뻐하시니까 원하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천국 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법칙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니까 그러니까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것을 넘어졌지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그것들과 싸워나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안 하는 것, 내가 가고 서는 이유가 어떤 나의 이익, 어떤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해야만 하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으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니까 목사님 말씀과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안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못한다고 나 어떡하지 나 이것도 넘어졌는데 스스로 정죄하지 마세요. 잘못한 부분이 필요하죠.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다시 돌이켜야 되겠구나 생각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기준을 정해놓고 이 정도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만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만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요만큼 보이면 그만큼 내가 하는 거고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보이면 그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요만큼밖에 안 보이는데 이만큼을 하라고 하면은 힘든 거예요. 이만큼을 어떻게 강제로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헤아려지는 만큼 순종하는 것이죠. 많지 않아도 돼요. 하나씩 늘려가는 거예요. 하나씩.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건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바울이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고 죽는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난 유익해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은 억지로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막 묶어가지고 꼭 지켜야 돼 이렇게 해서 이런 고백이 나오시는 게 아니죠. 자기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그 크기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럼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죽을 수 있어. 이렇게까지 크신 거예요. 그만큼 느껴졌고 그만큼 경험이 되어졌기 때문에 또 그만큼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제일 기쁘세요? 마음이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생각하지 않은 돈이 생겼을 때 내가 노력하지 않은 어떤 돈이 생겼을 때 참 많이 기뻐합니다. 지갑에 돈이 생기는데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갑자기 돈이 생기면 좋아요. 또 차가 없는 사람이 차를 가지게 됐으면 너무 기뻐하죠. 차가 없이 맨날 있는데 차를 갔어. 얼마나 기쁘겠어요. 새 집을 장만했을 때 아니면 환경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갔을 때 이럴 때도 우리는 기뻐합니다. 또 어떤 기쁨들이 있을까요? 내 아이가 좋은 성적을 받아왔을 때 혹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아니면 좋은 배필을 만나 결혼했을 때 이럴 때도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기쁨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기쁨은요, 모두 기쁨의 중심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 기쁨의 중심이 나예요.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졌을 때, 무언가 내가 내 중심적으로 이것이 채워졌을 때 기쁘고 즐거움을 느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입을 것, 먹을 것, 자는 것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것을 위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할 때 행복을 느껴요. 내가 그 일을 성취해 나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요, 의무감에게 갖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니까 육신적으로는 힘들 수 있죠. 죽음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세요. 그럼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 원하시니까 하겠습니다. 그가 된 거예요. 하나님 기쁨이 나의 기쁨이에요.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래요. 어떤 의무감 때문에 이것을 해야지만 천국 가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어떤 효용성 때문에 여러분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자체를 기뻐하세요. 반려견이 여러분을 보면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 존재 자체를 기뻐하세요. 나를 100% 믿고 신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100% 믿고 신뢰하는 그 사랑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나 죽으나 내 안에 주님이 높아지시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